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제의 영광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높이시며 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두어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설명하고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도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고 또 신비를 강조하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다가 결국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행위권을 자꾸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행위권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권 말하면 정말 그건 빗나간 거거든요. 그 이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존재 이유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윤리도덕 저 일반인들이 말 더 잘합니다. 더 멋있게 하고요. 율법 신비 율법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안에도 그 자기들 틀을 가지고요.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비주의요. 교회 안에서만 신비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도 이단 속에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복음이고 진리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했더니 성공하고 되어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왕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6장 7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 19장 20절에는요. 주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 세력이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내 마음, 삶에 영향을 미쳐요. 다른 것이 나에게 자꾸 영향 미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말씀이 자꾸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힘이 되면 우리는 복음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회가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겠어. 너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겠어. 완전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강조하면서 말씀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거꾸로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말씀 놓치고 사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말씀 놓치면 불신앙에 빠져요. 말씀 놓치면요 순간 염려에 빠지고요. 근심 걱정 내 체질 다 나오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저주 재앙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재앙 중에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 자녀로 사는, 마귀 운명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 재앙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정한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재앙, 불행합니다. 당장 뭐가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이런데요. 결국은 불행을 보죠. 나는 행복이 없다구나. 그리고 육신적인 재앙, 반복되는 고통과 실패가 계속 반복, 이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조선 땅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불교, 유교 문화, 그리고 샤머니즘, 무속신앙 뭐 이런 걸로 완전히 막 쩌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20km도 넘는데 그 먼 거리를 맨발로 말씀 들으려고 교회까지 오고 선교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은 소망이 있는 나라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2년 만에 이 땅에 왔다가 2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부인이 아기를 하나 낳고 또 아기가 임신이 배가 불렀는데 그 애를 낳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또 데리고 와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크다가 몇 살 안 돼갖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분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85세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4살에 저 미국에서 이 한국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왔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처녀의 몸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잖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8개월 동안 언어 공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병으로, 질병으로. 수술하려고요. 그 개성 땅에서 하다가 저 한양으로 한양에 그 당시 병원이 큰 병원이 제중원인가 그런 병원이 있었잖아요. 수술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교 소식이 미국에 있는 본 교회에 이렇게 무전입니다. 급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참 교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완전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그 본교회 청년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고향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 그 본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 중에 자기 어릴 때 그 소꿉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캔드릭이 못다한 한국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까 기도하고. 근데요, 그 캔드릭이 죽기 전에 유언한 대로 20여 명이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들도 선교하다가 어떤 사람은 저 평양 땅에 묻히고 어떤 사람은 저 원산에 묻히고 광주에 묻히고 전주, 진주, 대구 이렇게 묻히게 되죠.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부모님한테 보냈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의과대학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의사 생활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거 포기하고 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선을 펴면서 선교 활동을 한 거죠. 참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구원받은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성공이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나의 꿈을 찾은 것, 이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살리면 그 축복은 영원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자녀를 부르셨고 전자를 부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빠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랬어요. 선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시며 먼저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 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 권세를 먼저 꺾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배가 즐거운 사람 복 있는 사람, 기도가 즐거운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예배가 잘 안 돼도 때로 기도가 안 돼도 그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집중하다 보면 회복되거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의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친히 자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사막다니 하신 이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버림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그 현실 또 나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하나님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 축복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언제 역사하시냐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역사하시냐면 구원받을 자가 있을 때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있을 때 전도자와 대상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구원 얻을 자를 붙이시고 그 영혼을 살리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는 힘을 날마다 얻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사명 병든 현장을 치유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민족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약 가진 자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나의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어땠는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마귀 자녀이잖아요. 마귀 운명이 잡혀 살았어. 어떤 사람은 마귀 운명이 잡혀갖고 영적 문제로 정신질환자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그 살다가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의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죠.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위기가 오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려 버려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려운 환경 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멘. 속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문제와 환경과 위기는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현장을 살릴 발판이기 때문에 아멘. 위기가 오면 또 포기하고 싶잖아요. 어려움이 막 밀려오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다가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시간표에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거 뭐냐면 마가다라 광에 모여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기 모이는 거,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며 집중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면, 주일날 할 일도 많겠지만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오시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요, 바쁘지만 그 바쁜 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없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명 중 사명입니다. 아멘. 그거 놓치면요 진짜 사명 감당 못해요. 그거 할 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거 할 때 그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뤄나갑니다.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갈까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 앞에서 오늘 되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성령이 임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흑암 가득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실천할 것 3가지. 첫째는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이 들어. 학교 다니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요양생활을, 평생 원하던 좋은 직장을 갔는데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직장생활도 못하게 됐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가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별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한 설교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매주 강단에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말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는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하는 지금도 자기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인을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요 동무 같은데요 당장은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 같은데 점점점 뭐가 오냐면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염려, 불안 이런 게 자꾸 밀려와요. 이분은 고생하고 나서 주인을 바꿨어요. 저도 고생하고 나서 그분 깨달았어요.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 좀 깨달았어요. 미리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 할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그 추진하게 되지.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처음에 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막 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기도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잡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런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에 갈급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갈급한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계십니다. 은혜를 채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힘을 지속해서 얻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불신자들을 통해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세계를 움직이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가면 거꾸로 가요. 멸망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복음의 사람 정말 영적 서밋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죠. 아멘. 하루를 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십니다. 생각이 안 나도요 말씀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돼요. 아멘.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 풀 시들고 풀 마르고 꽃 시들고 풀은 뭡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다. 꽃은요 인생 중에 좀 그래 잘 나가는 사람 다 시들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랬어요. 그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깨달아져요. 실천할 일이 깨달아져요.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싱싱하고 있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따라온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도요 나를 쓰잖아요. 저 사람 제가 인정받을까 그러면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다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쓰고 보상도 주고 마음이 좋으니까 보너스도 막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힘없는 겁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결론의 세 번째로요. 하루 한 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 적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 한 명이라도 붙잡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다 어느 날 그 사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적으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기도하시면 그 대상자를 놓고 매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멸망할 그 땅의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롯 한 사람 건졌어. 또 가족을 건진 거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장의 영웅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집중하며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성령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과 말씀 깊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